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예, 저도 이제 워낙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세월호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인터넷을 봐도 대부분의 기사가 세월호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사실은 충격을 받고 좀 실망한 게, 정확한 그 사건 어떤 경위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선장 포함해서 어떤 그 선원들이 대부분은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인데, 이제 본인들이 1차적으로 탈출을 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프랑스로, 그러니까는 연합군이 이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보통 D-Day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D-Day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해서 이제 유럽이 다 독일 수중에 있을 때 이제 그 전세를 업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공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폭격을 하러 가고, 이제 공수부대가 낙하를 하고 투하되고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은 D-Da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차 대전에선.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이 이제 사병들에게도 자세히 이제 작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전무후무한 그런 연합군의 정말 공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내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내일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정말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도 모임을 인도했다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면 구원받은 저희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7월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나가서 장소를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또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장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회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업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하고 있는 곳들은 권리금을 요구해요, 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에서 적으면 많으면 3,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비어 있는 곳을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업종이 뭐냐고 해서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지점인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다른 장소 같으면 부동산에 다 위탁을 하잖아요, 주인들이. 그래서 그냥 쉽게 빌려주는데 부동산에서 딱 결정을 해서 빌려줘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거는데 10곳 정도를 전화 걸었는데 9곳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단 한 곳만 봤어요. 그래서 빈 장소는. 근데 거기도 교회를 한다고 먼저 말하지 않은 곳이에요. 가서 사진도 찍고 봤는데 묻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뭐를 할 거냐고. 그래서 교회를 할 거다. 그러니까는 좀 그건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시끄러운 건 상관없대요. 원래 그 장소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냥 교회를 해서 싫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교회가 또 간증을 잃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또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장소를 알아보러 돌아다니면서 허탕만 친 거는 아니에요. 한 가지 수학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목사님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같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항상 어디서 이상한 거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예, 그래서 자매한테도 자랑을 했는데, 자매가 그럼 머리 색깔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러더라고요. 전 인품이 묻어나와서 그러지 않겠냐 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예, 뭐 일단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서로 대하고 성경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사실 오늘 내용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3번을 했고 앞으로 6번을 더 하게 되고, 오늘 것까지 하면 10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10번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은 대부분 아마 익숙한 구절들일 거예요. 몇 구절 정도만, 구약에서 어떤 구절들만 빼고 나머지 구절들은 대부분 익숙한 구절들일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절들은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건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대부분. 답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죠. 근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저렇게 싸우고 있지 하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만을 다룰 수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시간을 거스르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 중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다 치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만 받을 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만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는 오늘 10년 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먼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막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합당하게 대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한테 나이스하게 말하고 대하듯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합당하게 대하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친절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행동하지만 가정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한다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존경하는 것만큼 남편을 존경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한테 막 막대하는 사람 없죠. 막 함부로 부르고. 여러분이 목사님께 대하듯 아내에게 공손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가정은 완전히 변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허투루 들은 거예요. 아, 이 메시지는 그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아,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증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법을, 여기서 율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법이에요, 법. 자신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취직을 못하고 예를 들면 결혼을 못하고 이게 우리의, 아니면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고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게 구원받은 우리의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서로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전 여러분의 가정을 몰라요. 그러나 아마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평안하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앞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을 하죠? 아내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을 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모든 범죄의 원인은 사랑의 부족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저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돼요. 온전한 교회가. 모르겠어요. 제가 7월에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 제가 7월에 개척하러 나가게 되는데 아마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저 형제 나가니까 이제 제대로 된 교회 생활 좀 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다시 거기서 따단하고 만나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따질 수도 없어요. 주님, 저 형제예요, 저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결판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휴거가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마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상에서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아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고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행과 우상숭배를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만약 자신의 배우자를 쫓아버려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일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저도 또 그럴 때가 많고.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말론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종으로 여겨요. 이번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은 좀 빠져 계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결혼할 상대는 제가 고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혼수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슨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처럼 종 부리듯이.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를 쫓아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물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면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벌써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에 그렇죠. 보통 세상에선 정혼한 사이면 아직 부부관계는 아닌데 성경에선 부부관계예요. 요셉한테 천사가 그러잖아요. 정혼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정혼한 사이라도 부부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하게 되면 영원히 예수님과 부부관계 같이 정말 가까운 관계로서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부부관계처럼 가까운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는커녕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신지 아세요?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대해주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누구누구는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없으신가요?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누구누구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마음 먹었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아도 다른 지체의 잘못과 실수는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그 형제 그런 잘못을 했지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걸 묵상하면 마음에 또 편안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하고 정죄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죄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죄나 잘못이나 실패는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으면 그거는 그냥 작은 실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엄청난 일이고 온 동네방네 알려야 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형제나 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를 모두 그 형제나 자매에게 돌리기 위함이에요. 나와 그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원인은 모두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만약 우리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두 번째인데 이게 10번까지 있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고가 오늘 많이 짧습니다. 평소에 3분의 2 정도의 분량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0.8배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고가 짧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약한 형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교회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영적이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고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자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약한 지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약한 지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영적이신 분이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적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섬기는 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돕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판하거나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면박을 주거나 창피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라고.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채로 우리에게 그래 너희 한번 올라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건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조차도 더러운 걸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광의 주님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이건 당연하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대.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영광의 주님께서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 생각해 보세요. 백만장자가 길을 가다가 이건희 회장이 차를 타다가 차를 기사한테 세우라고 해놓고 떨어져 있는 걸레를 딱 주워서 차에 놓는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숱하게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쳐버리기는 쉬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받아들이세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 지체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말씀이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만 우리가 순종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는 것처럼 문제를 찾아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직 문제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만 한다면 잘못된 거란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다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아, 저거 정말 문제야. 저 형제 정말 문제야. 저 자매는 정말 문제야.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워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 형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지 마세요. 장애물을 두지 마세요. 짐을 지우지 마세요. 걸림돌과 장애물을 치워주고 짐을 나눠지세요.
우리는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형제의 길을 막는 걸림돌을 치워주기는커녕 그저 바라만 보고 있거나 심지어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돕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지체 앞에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장애물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지체들 앞으로 장애물을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체 앞에 있는 걸림돌을 바라만 보고 있거나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다른 형제 앞에 가져다 놓은 그 걸림돌을 치워주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아무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없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있나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문제는 다른 형제 자매의 앞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의 앞에 있는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네 번째, 로마서 15장 한 장 넘겨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접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 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교회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교회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런 그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났냐 하면 피아노 위치 때문이었대요. 한쪽에서는 오른쪽에 두자, 한쪽에서는 왼쪽에 두자. 서로 싸웠대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오른쪽 파, 왼쪽 파 이렇게. 그래서 막 그분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어떻게 그쪽에 피아노를 놓자고 할 수 있냐고. 참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선생님은 어느 쪽에, 형제님은 어느 쪽에 피아노를 놓자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대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떠난 거예요.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육신의 속성입니다. 육신은 다른 누구보다 항상 자신을 맨 앞자리에 둬요. 육신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찾아서 도와주세요. 쓰러진 형제 자매를 찾아서 일으켜주세요. 육신은 이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일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혔는지 아세요? 왜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 목베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해서 우리의 형제와 간증과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즉시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행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주시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머리 위로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세요. 선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형제님, 그 사람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형제는 몰라서 그래요. 그 자매가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형제는 몰라서 그래요. 아마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다시 악으로 갚지 않으면 악은 거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논쟁하거나 혼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싸우려고 해도 다툼에 응하지 않으면 악은 거기서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악을 끝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22절 보시면 22절에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준으로 어떤 태도와 삶의 태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전에 뉴욕에서 장난감 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가. 기관총으로 무장한 강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침 실제와 똑같이 생긴 장난감 기관총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던 사람을 강도로 오인해서 사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은행 강도짓을 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총과 똑같이 생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서 진짜 총처럼 생긴 장난감 총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실제로 누구에게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의 실수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강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도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잘못을 행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비록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건 옳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잘못되어 보일 소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파괴되고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입고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또 어디 뭐 받아서 마실 데가 없다고 해도 겉에 참이슬이라고 써있는 병에 물을 넣어서 마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시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증을 위해서 악만 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모든 모양조차 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곱 번째 디도서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간증을 망치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이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여기서 보시면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래요.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 로마서에도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이고 있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비평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래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를 뭐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평이 정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동시에. 누군가를 비평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비평하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마저 거절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선거철에 특정 정치인과 또 특정 정당을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마저 거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성에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요. 물론 제가 그것 자체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여당, 야당이 분명하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막 높이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막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이 대부분 반반씩 돼요. 그렇죠. 여당 성향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반반씩 됩니다. 비등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등해요. 그런데 내가 한쪽을 지지하고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한쪽은 막 비방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비방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이죠.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분이고 서울시장은 이제 좀 그 반대쪽이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향이 서로 완전히 갈려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을 누군가 욕하면 막 욕해요. 위에 있는 권세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고 있다. 그래놓고 자기는 또 서울시장은 욕해요. 반대예요. 또 서울시장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서 또 대통령은 욕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있다,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이제 극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쪽을 지지해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정치 성향을 보이는 건 뭔가 몰라서 그렇다, 진실을. 근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복음이나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복음도 거짓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비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너는 왜 그래 너 복음도 전했는데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니까는 막 여당을 지지했더라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고 있더라.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인해 통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이나 글로 인해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빌미를 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어떤 별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도 비방하면 안 돼요. 특히 위에 있는 권세,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통해 인류가 유익을 얻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8번째, 잠언 18장. 잠언에서 일단 한 구절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에요. 잠언 18장에 무엇이 교회를 망치고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망치는 것일까요? 가십이에요. 가십. 소문. 가십.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야,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은 친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잠언 18장 8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도 망칩니다. 한 번 망가진 간증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20장에서도 제가 읽어볼게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장 빨리 크게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거짓 교리가 아니에요. 게으름도 아닙니다. 바로 가십이에요. 소문. 가십을 통해 형제들 간에 불신이 오기 때문이에요. 불신이 오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함께 기도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추측과 악한 생각과 분열만이 남게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소문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문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잊지 못하거나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도 듣고자 하지 마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얘기하자고 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잘못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잘못된 목사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서로 막 정보도 주고받고 교제가 돼요. 다른 사람 욕하면서 교제가 돼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할 때는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솟아나요. 막 그렇죠. 호랑이 기운 같은 게.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저의 육신은 원했어요. 더 험담 좀 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험담하면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하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만해야지. 네, 맞는 말이었거든요.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도 막 얘기가 잘 될 때 막 더 모르는 걸 끄집어냈거든요. 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는지 아세요? 잠언 26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도 다툼이 그치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으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게 잘못된 일인 것만큼 소문을 듣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문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툼도 멈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에 보시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네. 이거 18장 8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하신 거예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또 동일하게 기록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소문이에요. 뱃속에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 버린대잖아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소문으로 인한 이런 상처들이, 그 부작용들이 뱃속에 가장 안쪽까지 들어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꿰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소문 귀로 듣잖아요. 근데 뱃속에 가장 안쪽까지 들어간대요. 꿰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꿰뚫어 버리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소문이에요. 소문.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소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교회를 망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가장 빨리 낙심시키고 망쳐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를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판하는 영이에요. 비판하는 영. 이사야서 65장을 먼저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비판하는 영입니다. 누군가와 원수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원수가 됩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의 권위로부터 빠져나가게 만들려면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비판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싶거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고 그가 실패한 것과 그의 부족한 부분만을 계속 언급하면서 비판하면 결국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신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신약에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영적이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의 열매 중에 비판은 찾지 못했어요. 비판의 열매 이런 거. 비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준다는 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비판의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비판이 아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다른 사람이 비판할 것들이 보인다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라는 임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 진리에 순종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진리에 순종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힘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을 돕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돕는 건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소문내고 이거는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8장 9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아까 이사야 65장 5절과 똑같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령은 너는 구령할지니라가 아니에요. 너는 헌금을 많이 할지니라도 아닙니다. 너는 힘에 넘치도록 주님을 섬길지니라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명령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계속해서 10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엄청나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적인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최소한. 자신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 보복하려는 마음, 악의 모양을 취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영. 이것들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망치고 형제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구절은 이 마지막 마무리는 골로새서 3장 14절로 하셔야 돼요. 항상.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는 거예요. 사랑을 두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랑이 하나로 묶어주고 완전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